자, 그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다 했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갑니다. 이 졸은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교리가 몇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죠. 우선 배경 설명을 알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유인물 33-1을 보세요. 33-1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죠. 그러면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봤습니까? 거기 33-1 그 배경 설명 한번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거냐. 자, 거기 선교사들은 그 안에 있는 거 한번 다 읽어볼게요. 정서영경 위에 선교사들은 쭉 읽어봐요. 네. 선교사들은 성나 유대인들에 의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갔고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갔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서 바울과 합세했다. 바울은 그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 지부 상황을 살펴보게 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 그는 그 새로운 지부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회원들을 권고하고 위로하며 복음의 도리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서약을 상기시켰던 것 같다. 그 후 그는 고린도로 돌아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지부의 상태를 보고했다. 디모데의 보고와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살려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인 데 대해 칭찬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이 박해와 시련을 견디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썼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회원들의 대부분이 침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 같이 보이며 이방인 개종자들 특유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 성적 순결, 일에 대한 정직성과 근면성의 문제 등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안고 있던 세 가지 중요한 미해결의 과제였던 것처럼 보인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 개종자들이었다면 아마 그런 정도의 문제점들은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의 배경 아래서 살아왔다는 점일 것이다. 모세 율법은 사회적, 특히 가족적 유대를 고무하며 성적 범죄를 배격하고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의 신성한 노동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마케도냐를 떠난 지 여러 달 후, 즉 주후 52년 말쯤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2차 선교여행 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 때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주친 것만 따져보세요. 밀주친 것만. 디모데의 보고와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에서 모범을 보인 데 대해서 칭찬할 수 있었다. 그 밑으로 건너뛰고 거기 미술신고만 보세요. 두 번째 미술신고만. 사회적 책임의 문제, 성적 순결, 일에 대한 정직성과 근명성의 문제 등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미해결의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의 문제, 성적 순결,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정직성, 근면성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편지가 고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 개종자였다면 아마 그런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의 배경 아래서 살아왔다는 점일 것이다. 모세율법은 사회적 특히 가족적 유대를 고무하며 성적 범죄를 배격하고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 신성한 노동의 미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안 됐고 그러나 개종한 자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난 지 여러 달 후, 즉 주 52년 말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고 있다. 그래서 52년 말, 주 52년 말 고린도에서 여러 달 머무르면서 아마 편지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나옵니다. 실로아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디모데가 나오고 거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33-2를 보면은 2차 선교원 때 바울의 동반자가 누구였죠? 2차 선교원 때 바울의 동반자 신라입니다. 신라인데 거기 보게 되면 실루아노는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동일 인물이. 우리가 갖고 있는 1장 2절에 실루아노라고 나와요. 이건 신라의 또 다른 이름. 이 사람은 2차 선교에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와 동일 인물으로 알려져 왔다.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디모데우스라는 이름은 디모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디모데나 디모데우스나 같은 인물이라는 거. 같은 인물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가지고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2장 17절부터 27절까지 봐요. 살전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이종우 자매님이 한번 쭉 읽어봐요. 17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알구리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을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소망과 제일 가장 큰 기쁨은 이 바울이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세운 그리스 교회를 세운 그 그리스에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너희는 20절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건 충실한 의로운 성도들이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겠느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개종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실하고 견고한 성도로 굳건한 간증에 서서 주 오실 적에 주님을 영접하는 합당한 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주가 강림하실 적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리라. 그러니까 의롭고 충실한 성도. 거기 보게 되면 지도자의 소망, 기쁨, 면류관은 무엇이냐? 충실한 성도들이요. 충실하고 의로운 성도들입니다. 충실하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멤버가 되죠? 이렇게 충실하고 의로운 성도들. 예? 무슨 마음, 빈칸 한번 요자가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 이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완성해봐요.
출제자 의도에 맞아야 돼. 이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완성해. 멤버. 의롭고 충실한 성도. 무슨 멤버라고 그래? 비슷한 뜻이 있어, 비슷한. 골수 멤버라는 뜻도 돼. 이거 이제 골수 멤버라는 건 단어가 너무 이제 자극적이니까. 순화해서. 아, 이거 집어넣어봐요. 자, 이승민 형제, 저기, 충실하고 이로운 성도들을 무슨 멤버라고 부를 수 있을까? 히읗시옷이죠. 희생 하나 떠오르는. 희생성도? 희생성도. 또, 출제자의 의도에 맞아야 돼. 연구해봐요. 종훈이, 빈칸 채워볼까? 무슨 멤버라고 정해주면 일종의 이제 골수 멤버들인데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어려워요? 핵심 멤버. 핵심 멤버. 교회의 종수가 되는 골수 멤버. 핵이 되는 거야, 핵심 멤버라고. VIP 중에서도 앞에 V자가 하나 들어가죠. Very, very important person들이. 충실하고 이로운 성도들, 보통 우리가 지도력에서 설명할 때 핵심 멤버라고 그래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이거 뭐, 핵심 멤버야. 꼼짝도 안 해. 이런 핵심 멤버들이 지도자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께서 오실 적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핵심 멤버가 우리 자랑이니라. 우리 자랑이니라. 바울의 글은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봐요, 8절. 3장 8절. 여기 3장 8절 보죠. 아니, 3장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굳게 서라. 혹시 기억합니까? 복음 안에서 굳게 서는 5가지 원리가 교회와 성약 31편 언급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해요? 네. 토마스 B. 마시아에게 주신 계신데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유효합니다. 어때요?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럼 우리가 좀 문장을 풀어가지고 복음 안에서 굳게 서는 5가지 원리, 뭐 요소라고 해도 좋아요. 네. 교례성약 몇 편이 나오죠? 31편에 보면 몇 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토마스 B. 마시에게 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마음을 좀 정리 좀 해봅시다. 31편 여기 보면 31편 9절 31편 9절에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31편 12절에 4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편 13절에 5번째가 나옵니다. 자, 31편 9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인내하라가 나오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적어볼게요. 욕하는 자를 뭡니까? 대하여 욕하지 말라. 그 다음에 3번째 뭡니까?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거기도 또 나오네. 다스리며 굳건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12절에. 이 문장 그대로 다 쓰는 게 좋아요. 거기 있는 거. 유혹에 들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상을 잃지 않도록. 내 상을 잃지 않도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맨 마지막은 끝까지 충실하라. 끝까지 충실하라. 복음 안에서 국께서는 5가지 원리가 31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 중에 인내하라. 고난 중에 인내하라.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충실하라. 끝까지 충실하라. 됐죠? 됐죠? 그래서 설술 지웠습니다. 설술 지웠다. 앞에 봐요. 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중에 인내하라. 두 번째는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네 번째는 유혹에 들어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끝까지 충실하라. 이 5가지 가르침을 잘 기억하는데 이 두 번째 거 잘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거 잘할 수 있겠냐고. 욕하는 자에 대하여 욕하지 말라. 가끔 우리가 모세율법이 마음에 들 때가 많은데 모세율법을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있는데 이에는 이, 눈에 욕하는 자를 대해서 욕하지 말라. 복음 안에서 굳게 서는 원리로 가르치신 겁니다.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13절 보면은 13절 3장 13절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굳건하라. 3장 13절에 이제 바울이 격려를 한 그 이유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자면 13절마다 읽어주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지도자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 뭐냐? 주께서 재림하실 적에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오는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첫째 부활에 대한 기쁨, 첫째 부활에 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이런 것을 이제 클로즈업하는 게 4장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음란, 불순결에 관한 거예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승명 선생님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4장 1절에 거기 여러분 중간 부분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찾았어요? 4장 1절 보면 하나님께
깨섭니까? 뭐로 돼 있어요? 번역이. 4장 1절 그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어디 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죠? 그게 맞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문장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봐요.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한번 적어보십시오.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는 더욱 힘쓰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배웠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 배웠나니 너희는 이를 더욱 힘써 행하거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곧 무엇이나니. 이거.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더욱더 힘써 행하거라 라고 권고한 거예요. 자, 적었습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배웠나니 너희가 더욱더 힘써 행하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 4장 1장 다시 봐요. 그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문장을 바꿔쓰면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렇게 바꿔 쓴 거예요. 같은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더욱더 힘써 행하라. 문장을 바꿨으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주해에 보게 되면 재밌는 주해가 있습니다. 33-5를 봐요. 여러분, 유인물 33-5를 보세요.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찾았어요? 유인물.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승미 형제님, 이 구절에서 한번 찾아봐요. 이 구절에서 이 한 문단이요? 그렇지. 이 구절에서 그릇이란 말은 몸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모든 남녀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중할 뿐 아니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인간의 몸은 탐욕적인 자기 연락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없다. 밑에 것도 계속 읽어요. 성화된다는 것은 정결케 된다는 것이며 순화되고 흠없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상의 유혈과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며 그의 몸이 영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성령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뜻이다. 성화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별된 성도들이 지니게 되는 성도다움의 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오직 복음의 율례에 순종함으로써만 달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계획이란 인간의 영혼을 성화시킬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일관된 체계요 수단이다.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앞에 첨부는 봐요. 그릇이란 말은 바디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이 단어에 베슬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몸 육체를 나타내는 바디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남녀는 자신의 몸을 뭐 할 수 있느냐? 자신의 몸을 거기 나와 있는데 스스로 주다. 자제력을 키워야 돼. 자제를 키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육체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화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라. 인간의 몸은 탐욕적인 연락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 바디라는 거는 그 본성이 뭐냐? 유욕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이 본능적으로 유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몸에 영이 거해가지고 성전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자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적용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sanctification 이렇게 자제력으로다가 관리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성화된다는 거 sanctification 이렇게 나와요. 성결케 됨 그런 뜻이 더 좋아요. 여기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했는데 성결케 됨 그런 뜻입니다. 정결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그런 말. 깨끗하게 되다. sanctification 성결케 됨, 정결하게 됨, 깨끗하게 됨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죠. 문장을 봐요. 봤습니까? 거기 4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 이제 sanctification 그런 의미예요. 여기 sanctification 거룩함. 그래서 번역을 이제 거룩함이라. 성결케 되어 정결하게 됨, 깨끗하게 됨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sanctification 즉 우리 육신에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영이 거할 수 있도록.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음란이라는 건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 불순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순결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음란이라는 건 불순결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성적으로 이제 부패됐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히 혼전 성관계가 복잡했다는 걸로 구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그 순결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음란을 버리고는
불순결을 이야기하는데 혼전 성관계를 훨씬 더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이게 경전학자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아내라고 돼 있는 거 여기 4장 4절 이 살전 4장 4절에 아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이 베슬이 그릇을 나타낸다. 그릇, 몸을 나타낸다. 번역을 이제 아내라고 번역해요. 원문은 베슬이죠, 베슬. 이 베슬은 뜻이 뭐냐? 바디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을 영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고 정결케 하라 그런 뜻으로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성관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아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문은 우리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 아내는 관련이 없나요? 아마 이게 번역자가 아마 좀 주관적으로 번역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앞에 음란에 관한 단어가 나오니까 아마 순결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 몸을 아내로 아마 의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전학자들은 그런 번역보다는 원문으로 그냥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좋다. 그래서 요즘은 그 원문으로 더 많이 해석합니다. 이거는 그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잘 관리해라, 잘 조절해라, 자제력을 발휘해라. 오히려 그쪽으로 더 해석합니다. 예. 아내라고 번역해놔가지고 원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개념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아까 사회적 책임의 문제, 성적 불순결, 일에 관한 것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성적 순결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게 어디 나오냐? 4장 11절이. 4장 11절. 4장 11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중훈 자매 한번 읽어봐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감사합니다. 결국 이건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장 11절은 뭐? 바울은 일이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빈칸 한번 완성해요. 이 문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빈칸 완성해 보세요. 4장 11절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럼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한 센턴스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일이 뭐라고 가르쳤다? 힌트. 계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바울은 일이 계명이라고 가르쳤다. 칠판에다가 성구를 하나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성구의 빈칸을 완성해 봐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봐요. 네. 일이 계명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성구가 있어요.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어디 보자. 힌트.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절에
찾아봐요. 힌트. 요한복음 5장 안에 나옵니다. 절은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홀수절이. 참 친절하다.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홀수절. 그거 빈칸을 채워요. 요한복음 5장에서. 몇 절? 17절. 17절. 찾았네. 드디어 찾았네. 요한복음 5장 17절. 이승민 형제, 이거 완성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래. 어때? 승민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승민이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해야죠. 그렇지. 여기 왜냐면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따라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 계명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앞에 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문장은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일은. 이렇게 예를 들어 불은 어때? 불의 특성이 뭐예요? 불. 뜨겁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어때? 눈 만지면 어때요? 불 만지면 뜨겁고 눈은 차갑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일이에요. 불을 만지면 뜨거운 속성이 있고 눈을 만지면 스노우, 차갑거든, 콜드 하거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일을 해야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일이 계명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성권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속성이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성권을 잘 이해해둬요. 아주 좋은 성구예요. 30초 줄게 암송하세요. 30초. 너무 야박한가? 1분. 이 성권 아예 암송해. 25초 남았습니다. 됐어요? 자, 실판 봐요. 시작하면 예수께서부터 하심에까지 박자 리듬 맞춰 완성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종훈이 준비됐어? 네. 자, 시작하면 같이 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감사.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 일하는 건 특권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일할 때 영감이 더 많이 주어져요. 일할 때 영감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땀하고 기도가 있을 적에 뭐가 우선인 줄 알아요? 땀이 우선이에요. 땀이 우선이라고. 땀이 기도에 우선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명상에 잠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액팅하는 거예요. 그때 더 많은 영감이 주어져요. 훨씬 더 영감이 많이 주어집니다. 이거냐. 그래서
참조를 알아두십시오. 그러고 소망하고 지식이 있는데 어떤 게 우선이? 소망이 우선. 소망이 우선. 그리고 감사하고 계시가 있는데 어느 게 우선입니까? 감사가 우선. 계시에 우선하는 건 감사예요. 지식에 우선하는 건 소망이고, 기도에 우선하는 건 뭡니까? 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여기 봐요, 칠판. 여기. 지도자의 소망, 기쁨, 멸류관이 뭐냐? 충실하고 이로운 성도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핵심 멤버. 왜 핵심 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수. 이 골수 분자들이 어디 나타나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게 뒤에. 그때 주 앞에 함께한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요, 멸류관이다. 그래서 뒤에 거 설명해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3, 14, 15절을 이정훈 자매님이 읽고 안희숙 자매님은 16, 17, 18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가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장소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전체 부활을 의미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특별한 부활의 특별한 한 부분을 크로즈한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부활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아담 때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시기,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 크게 이제 4개의 경리신을 나오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인데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이니까, 다시 오니까, 세컨드 커밍. 세컨드 커밍. 그래서 여기는 몇 개의 격리를 시켰나요? 2개의 격리를 나와. 그러면 재림부터 여기는 어디, 무슨 격리에 속하게 돼요? 복천년. 복천년. 여기까지. 쭉 빼요. 복천년. 자, 복천년이 끝납니다. 복천년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마지막 심판이 되어서 이제 각각 등급별로 이제 분류가 될 거예요. 이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일반적으로 뭐 할 때,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그죠? 첫째 부활은 어느 시대에 속합니까? 복천년이 첫째 부활이에요. 복천년이 첫째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언제 시작돼요? 복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둘째 부활. 앞으로 또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뭐가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또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고, 여기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고,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어요.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어요. 또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로운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무슨 부활과 같은 동의예요? 첫째 부활과 같은 동의예요. 불의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뭐와 같은 동의입니까? 둘째 부활이. 첫째 부활은 큰 의미로 이게 한 설명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여기 아침 부활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후 부활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 점진적으로 지속된다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아침에 나오면 어느 왕국 기준하는 거예요? 해의 왕국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오후 부활은 어느 왕국 기준이에요? 달을 기준하는 거예요. 달을 기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끝나면 복천년이 끝나는 거예요. 복천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시작돼요. 여기는 누가 부활합니까? 별에 속할 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니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 이 멸망의 자식들은 지상에 왔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분류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 앞에 창세 이전 전세 때 쫓겨난 루시퍼를 따랐던, 즉 사탄을 따랐던 3분의 영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부활이라는 건 육신이 있어야 돼. 지상에 와야 된다고. 이게 멸망의 자식들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태초에 영의 세계에서 거기서 배반해가지고 쫓겨난 자들, 멸망과 함께 쫓겨난 자들, 영적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 두 번 쫓겨난 자들. 멸망의 자식은 두 그룹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 자식들은 자꾸 이 자식 저 자식 했으면 미안한데, 이럴 때 한마디 더 해보지 뭐. 육신을 입고 왔던, 육신을 입은, 거기서 두 번째 쫓겨난, 둘째 사망을 겪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제 여기 부활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이 끝나면 뭐가 돼? 부활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 달, 별, 멸망의 자식들이 이게 부활이 쭉 있는데, 어느 부활이 등치가 제일 크고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알겠어요? 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 집단은 어떻게 제일 큰 집단이 되죠? 그렇죠. 별짓다 하고 별 사람 다 있잖아. 별짓다 하고 별 사람 다 있고 별일 다 간 사람도 다 있고.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활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닌 좀 다른 각도에서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앞에 봐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스러운 멸류관이 무엇이냐? 주께서 부활하실 적에 주 앞에 서 있는 견고하고 의롭고 충실한 성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 충실하고 의로운 성들이 부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클로즈업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닌 다른 의미의 부활을 가르친 게 바로 여기 오늘 배우는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에요? 4장? 4장 13절부터 1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경절을 보고 설명을. 자, 여기 뭐예요? 그래서 4장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은 게, 이게 부정의 부정을 뭘 낳는 거예요? 강한 긍정을 낳는 거예요. 강한 긍정. 이게 꼭 알길 원한다고. 이건 뭐냐? 특별히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이라기보다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바울이 아마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 여기서는 의롭게 죽은 자들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의롭게 죽은 자들. 의롭게 죽은 자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즉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에 꼭 알기를 원하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뒤에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즉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이니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 하더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언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림 때. 여기 봐요. 여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재림. 여기 재림 때에 여기 봐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주. 재림주.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여기 주와 함께하는 자들. 여기 있는 그대로 쓸게요. 뭐라고 썼습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요. 여기 4장 어디 봐요? 여기 아니지. 그대로 써요. 그대로. 4장 13절. 4장 13절 보면 어디 봅시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대로 써요. 예수 안에 뭡니까? 안에서 자는 자들. 그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아까 자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죽은 자들이. 의롭게 죽은 자들이. 의롭게 죽은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데려오신다고 그랬네. 데려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데려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이미 부활했습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쨌든 의롭게 죽은 자들이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만 부활했느냐 하는 거지. 누가 부활했어요? 충민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만 부활했나?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또 좋은 사람들이 누가 부활했어요? 구대륙의 예루살렘을 기준해 가지고 누가 부활했는가 하면 어때요? 여기 누가 부활했습니까? 여기도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했잖아요.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역을 베풀더라. 그 기록 있죠? 있습니까? 정상훈이 찾았어요? 네? 찾았냐고 그 기록. 부활에 관한 기록.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27장 어디 봐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52, 53절을 찾아가지고 정성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들 일부가 살아나가지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기록은 앞에 봐요. 우리가 그 증인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증인의 율법은 뭘 이야기하죠? 몰몬경이나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의 율법에 따라 지금 뭐가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또 증거하지만 또 뭡니까? 몰몬경이 또 증거하잖아요. 네. 같은 방법으로 여기 구대륙에서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적에 구대륙의 의로운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미대륙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대륙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나? 네. 꼭 정상원 제님이 제라고 그랬는데 승미 생각은 어때? 네, 부활하지 않아요. 이게 기록이 있나요? 네. 어디 나와 그 기록이? 제3니파이 제3니파이로 가요. 9절에요. 자, 제3니파이 몇 장 몇 절? 23장 9절에 나와요. 23장 9절 한번 읽어봐. 23장 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종 레위맨인 사무엘에게 명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며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 것을 이 백성이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이거는 구대륙 기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대륙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했다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의 말씀도 사무엘은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나이다 하더라. 그 1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손이 나타나 그들이 성령을 베푼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된 일이고 미대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13, 14절 쭉 공부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14절인데 요거 여기 적을게. 모함 살전 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함께 데려오는 자들이 있다. 그 데려오는 자들 일부는 누구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이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무덤에서 일어난 의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성도들. 됐죠? 앞에 봐요. 성경이 간단하게. 바울은 일반적인 부활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번의 특정된 불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로운 성도가 초점이에요. 지금 초점이라고. 그래서 어떤 소망과 기쁨과 멸류관이냐 주가 오실 적에 데려오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더냐.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의롭게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예수께서 부활하실 적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구대륙 미대륙 의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됐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신약 시기의 성도들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아담 때부터 그리스 부활 이전에 죽은 구시대, 즉 구약 시기에 의로운 성도들은 안 일어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기는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신약 시기에 의로운 성도들인 게 확실해. 그러면 아담 때부터 그리스의 부활 이전에 죽은 구약 시기에 의로운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구약 시기에 의로운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일어난 거죠. 저기 주께서 데려왔을 적에 여기는 한 사람도 못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승리 생각엔 여기는 나오면 안 되지? 일어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그 일어났다는 성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승민아 요즘 뭐 일어날 것도 같다고 이야기해. 그럼 성구가 어디 있냐고? 봤었던 것 같은데. 어디 나와요? 지금 이제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인봉의 권능의 열쇠를 건네주셨잖아요. 이 아니, 부활하고. 구약 시기에 뿐만 아니라 신약 시기에 있는 이런 의로운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성구가 직접 계시로 주어진 게 있는데 어디 나와요? 네? 어디 나오냐? 이게 실제로 다른 경전에 안 나와. 교리야성약 133표로 가요. 교리야성약 133표로 갑시다. 54, 55절 봐요. 그거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구약 신약 통틀어서 교리야성약 133편 54, 55절 안혜숙 자매님 쭉 읽어봐요. 뿐만 아니라 또한 에녹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 에녹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 또한 노아와 그리고 노아 이전에 있던 자들, 또한 모세와 그리고 모세 이전에 있던 자들, 그리고 모세로부터 엘리야까지, 또 엘리야로부터 요한까지, 이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며. 감사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네. 그럼 여기 됐네. 거기 다 나왔네. 그죠? 구구절절이 다 나와 있네. 구구절절이.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기록이 계시로 주어져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부활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땅 다 부활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앞에 봐요. 이 말은 일반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죠? 몇 명이야? 5명. 길몽, 정몽, 안몽, 이몽, 여기도 이모네. 여기 5명. 우리 첫째 부활은 뭐예요? 재림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바울이 주 앞에 나타나는 부활하는 이렇지 보이는 영광성. 이게 다 첫째 부활의 연속이에요. 일부라고.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은 크로업되니까 이게 이제 정식 부활이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첫째 부활의 이제 일부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 설명을 하면서 에녹서부터 요한까지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적에 그리스도 함께 있었던 자들은 저 언급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칠판 봐요. 하나 설명을. 그럼 우리를 기준하자고. 우리를 기준하자고. 우리를 기준하게. 우리도 어차피 또 무덤 속으로 가야 할 거 아닌가. 그죠? 우리도 가야 돼. 그러면 그리스의 재림 때 예수 안에서 자던 자 이렇게 데려왔을 적에 이때 부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부활이 일어날 적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적에 이렇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어디로 여기 있군. 여기 봐요. 성민이가 최장세. 알겠어? 성민 최장세. 여기 이때까지 살았어.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는 몸 그냥 다 영의 세계로 가가지고 있는데 성민이만 최장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앞에 뭐 불은 심판이 됐든 뭐가 어든지 간에 승민이는 최고의 방화복을 입고 있어 살아남았거든. 그죠? 그럼 살아남은 승민이는 어떻게 돼요? 불의 심판을 견뎌가지고 살아남은 승민이는. 여기는 아마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열려서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첫째 부활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살아남은 승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승민이는? 눈 깜빡하면 변화된다고 하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체로 바뀐다고.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봐요. 오마 진도 나가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하다 다 끝나버네. 여기 봐요. 여기 보게 되면 16절 봐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4장 16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이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여기 봐요. 그리스 죽은, 이거는 여기 그리스의 부활 시에 일어났던 자들 그 이후에 죽은 인간들이. 알겠어요? 네. 더블로 일어나면 안 돼. 한 번만 일어나야지. 됐죠? 나 지난번에 또 일어났는데 하고 또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적에 있었던 의로운 자들은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전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별도 장소에 처세 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주님께서 오래 가자 하고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은 인간들 중에 의로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첫째 부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그들이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적에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 함께 있던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하면서 뭐합니까? 백댄서로 내려온 거예요. 백댄서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죽은 자 중에 의로운 성도들이 뭡니까? 앞댄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런데 댄서 그룹이 두 그룹이라고. 하나는 의로운 부활체 댄서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하나는 승리처럼 살아있는 산채로 살아있는 인간이 있다고. 이 인간이 변형된 거예요. 변형돼가지고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살리심을 받는다고 돼 있대요. 이건 뭘 이야기야? 변형을 이야기해. 변형돼서 어떻게 돼? 같이 올라가. 됐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일반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재림 때에 대한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적에 그리스의 부활 때 함께 있던 자들이 백댄서로 내려온다고. 밑에서도 댄스 그룹 두 그룹이 올라가. 하나는 의로운 성도 부활체의 그룹이 올라가고, 다 하나는 살아있는 변형된 인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봐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앞에 이야기한 의로운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할지니. 됐죠? 됐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바울은 다른 한 부분에 포커스만 줘 재밌게 설명한 거예요. 다른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 함께 있던 이 성도들은 부활해서 다 올라가서 재림 때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들을 영접하는 후일에 말일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두 그룹이 있어. 하나는 의로워가지고 승민이가 이제 최장수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변형돼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는 의로운 성도는 당연히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일부 올라갈 거예요. 알겠어요? 일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산채로 변형돼서 올라간 그 사람들은 설명을 잘 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살아있는 몸으로 변형돼서 올라가기 허락하는 거예요? 승민이 말 조금 전에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형체로 바뀐다고, 부활체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체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6천년 때 또 살아야 되잖아요. 6천년 동안 또 살게 되어 있잖아요. 살게 돼. 승민이 생각은? 변형됐다가 살다가 죽을 나이 돼서 죽을 때 바로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형체의 몸물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부활체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천년은 두 그룹의 두 존재의 인간이 살아요. 하나는 어떤 인간이 사는 거예요? 하나는 부활체의 존재가 사는 거예요. 하나는 부활체의 존재가 사고 부활체의 존재가 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필멸의 인간이 사는 거예요. 두 종류. 필멸의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천년 때 성전의식을 성전의 의식을 받을 필멸의 인간들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부활체 인간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 완벽한 계보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계보가 완벽한 계보가 작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내다가 임무 수행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승민이 말대로 어떻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새 뭘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모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모로. 이게 바울은 그런 의미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활체가 왜 개보사 못한다? 뭐 한다고? 부활체가 그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왜 못한다고요? 뭔 소리고? 아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산자들만 의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성전 의식 받을 수 있는데 왜 부활체는 왜 의식을 받을 수 없냐고. 그거는 승민이가 연구해야지. 그거는 내 일이 아닌데. 그 부활체 인간들한테 물어보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자,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2절 봐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재림의 시간과 표정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겠어요? 아무나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죠? 아들도 아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오시는 주인공이 자기 나오는 거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가요. 5장 14절. 5장 14절 봐요. 5장 1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 여기 오래 참 앞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 이야기예요?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어디 종훈이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세상적인 힘의 유혹이나 이런데 쉽게 흔들리고 이게 복음과 세상적인 면에 중앙에 서 있거나 이렇게. 그럼 밑에 힘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영양실적 올린 사람들이가 다이어트 심하게 하지 말라네. 앞에 봐요. 좋습니다. 여기 마음이 약한 자의 그 원뜻은 규모 없는 자라는 뜻으로 써가지고 바울 당시에 일은 안 하고 문제와 말썽만 일으키는 골치 아픈 존재들을 쓴 표현입니다. 번역을 마음이 약한 자로 번역했는데 그 원 단어의 뜻은 규모 없는 자예요. 대책이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일은 안 하고 그냥 말썽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 장점이 있죠.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여기 마음이 약한 자는 규모 없는 자라는 뜻이. 규모가 없어. 이건
일은 하라고요. 앞가림도 없어서 그냥 문제는 많고 말썽만 일으키고 요구사항은 많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5절 봅시다.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까 보고만 해도 국회에서는 원리와 거의 흡사하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성경 안에서 제일 짧은 성구예요. 성구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여러분 뭡니까? 관광버스나 뭐 버스 타면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또 휴게소 가면 또 이거 많이 보고. 항상 기뻐. 그 다음에 뭡니까? 17절이. 쉬지 말고다. 뭐 다 포함되네.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설명한 겁니다. 여기 설명한 거예요. 여기. 땀은 기대에 우선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소망은 뭐에 우선해? 지식이 우선한 거예요. 감사는 계시보다 더 중요해요. 감사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지식이 쌓이는 거고, 땀을 흘려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봅시다. 설명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건 뭐예요?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시의 인도를 받기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그래. 성민이는 무슨 생각 들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계명 지키고 이 원뜻은 뭐냐면 억압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압하지 말며, 억누르지 말며, 통제하는 거예요. 억압하거나 짓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속박하거나 억누르거나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못 받아요. 이해하겠죠? 이거 여기서 소멸하지 말며 이게 억누르거나 성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속박하거나 강제하면 안 돼. 그러면 영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종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감사합니다. 종훈이 이 성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도입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아니 이래야 회원이 더 늘 거 아닌가? 여기 봐요. 바울이 가르친 거 거룩한 입맞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그러면 회원이 더 늘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면 막 초대교회 되게 했는가 보네. 그죠? 회복된 게 되게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경전의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은 주후 AD 2, 3세기까지 이게 성행했답니다. 이게 성행해가지고 이게 그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입맞춤은 동방 제국과 유대인의 간섭으로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알려져 있으며 AD 2, 3세기에 입맞춤이 교회의 인사법이었으나 그 후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됐죠? 섭섭하죠? 안자민이 씨 섭섭해하는 것 같으네. 근데 우리 영감역에 보게 되면 훨씬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영감역 봐요. 영감역. 여기 보면 33-10 봐요. 33-10. 33-10 봐요. 봤습니까? 자, 안자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영감역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거룩한 인사말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감사.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거룩한 인사말로 모든 형제 문안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냥 또 입맞춤 없어서 나는 교회 나가기 힘들어.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거룩한 인사말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가 정확한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위에 33-9를 봐요. 찾았습니까? 네. 33-9. 34-9 보면 참된 교회 안에 언제나 강력한 하나님 영의 나타나심이 있다. 억압적이고 침체적인 성향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제 통제하고 억압하는 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위에도 하나 읽어봅시다. 아까 얘가 마음이 약한 자, 거기 설명이 덧붙여져 있네. 마음이 약하다 라는 말은 무기력하냐는 말로 더 잘 쓰여진 것 같다. 바울의 보면 복음대로 살려는 용기나 결단이 결핍된 인간들을 위로하네요. 규모 없는 자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거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나 말썽 일으키는 집단에 속해하고 있는 성향이 있는 자들을 총칭하는 설명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 주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몽땅 다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하고 빌레몬서는 성구 한두 절만 간단히 다루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후서에다가 디도서, 빌레몬서 쭉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아멘.